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신약 성경에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요일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때만 유일하게 깨트렸습니다. 깨트려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향유였길래 300데나리온이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비싼 향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몇 가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불을 번다 쳤을 때 300일이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액수가 나가는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향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드는 인도나 히말리아 산맥의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그 향나무의 일종의 그 뿌리에서 축출한 원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처럼 향유가 별로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좋은 향유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입된 아주 고가의 향유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에 이렇게 좋은 향유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냄새를 억제하기도 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귀한 손님들이 오면 머리에 이런 향유를 몇 방울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어진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였고 원액이었고 아주 수입된 고가의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조용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가 아주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계산에 빨랐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낭비 중에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더 풍성하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아무 때나 있지 않다. 지금 그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힘들고 복잡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액수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게 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 다른 한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이름 안에서도 니고데모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니케라고 하는 승리, 정복이라고 하는 이름과 데모스, 국민, 시민, 국민들의 승리자, 백성들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니고데모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젊은 무명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들은 것입니다. 가나의 잔치집, 결혼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아주 축제의 자리로 마쳤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온통 시장통과 같은 성전을 청소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무명 예수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자기의 무지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엄청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슴속에 분명히 간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말한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는 것이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설교를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너희들 율법도 모르냐? 증인이 있어야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죄진 것도 없고 너희들 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방어해주고 있는 변화된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와가지고 올약을 발라드리고 침향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고, 또 어떤 남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세와 영적인 자존심을 깨뜨려 버려서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면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향유 옥합 한 3만 불 정도 되는 거 깨뜨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적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던가요?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이 여인처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니고데모처럼 나에게 그런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축복을 주신다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얼마의 물질과 얼마의 명예와 얼마의 권력과 얼마의 자존심조차도 깨뜨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이걸 다 바칠 수 있다면 이것은 감히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의 지위와 능력과 생명까지라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깨어지셔야 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 목적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루어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옛 뱀, 곧 사탄이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전쟁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옛뱀 원수가 싸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반드시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선포하셨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던 끊임없이 이 땅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준비하셨고,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담의 타락 직후 선포하셨던 그 뱀의 머리를 찌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높여주려 하심이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받은 자들을 도우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 제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그 몸을 화목 제물 되게 해 주심을 마태복음 26장 26절 성만찬을 통하여 친히 완성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복종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물이 모두 다 그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형상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께 죄짓게 한 그 타락한 천사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만 100배의 벌을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었어도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사탄도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세계에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만 형벌을 처하게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이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권한을 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죽어야 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르는 것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의 값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하셨고, 모든 공의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그분의 형상, 즉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찢어주시고 깨어져 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다는 것입니다. 1978년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입학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불문과, 그러니까 불어까지 같이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여인이 머리가 좋던지 3년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는데 글을 쓰는 어떤 작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렵게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검사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생활이 너무나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 여인의 가슴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었구나. 내가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 스스로 속여가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예수님을 잘 믿는 척, 남들 보기 위해 직분에 맞는 것만큼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의 무게는, 고통의 무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의 무게가 짓눌러 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 가운데 이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갑상선 암이 찾아왔습니다. 투병을 막 하고 있는데 출산한 둘째 아들이 또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여인이 갑상선 암을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망막박리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와서 눈을 실명할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첫째 아들이 버클리대를 다니다가 그냥 혼수 상태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19일 만에 그냥 사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역경이 이 여인에게 물밀듯이 막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수님 믿었더니 고통만 더해지네, 예수님 믿었더니 축복은커녕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만 오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올수록 마지막 사력을 다 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바쳤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도록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버지가 내 딸아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최고의 이성가 그리고 최고의 무신론주의자였던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바로 이 어령 교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009년에 그 암투병을 해가며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깨져버릴 듯한 그 몸을 부여잡고 미국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국을 다니면서 마약과 술에 빠져져 있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깨져버린 그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지막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011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미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마지막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한 조각 여러분의 자존심이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우리를 다 깨뜨리면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밖에 남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 그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고귀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재산이 있었다면 바로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담은 그 옥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구하기 얼마나 애썼던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던 거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의로 여겼던 율법과 영적 우월감도 주님 앞에서는 너무도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을 깨뜨려버린 니고데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깨뜨려버린 이 이미나 목사의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에 향유를 담은 옥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 믿음의 확증을 다하는 그 향유 옥합을 이제 한번 깨트려 봄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마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깨뜨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이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뒤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쏟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과 아니 건강까지라도 모두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도록 주신 선물인데, 선물보다 선물 주신 만왕의 왕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가진 것 깨뜨려 주님의 생명을 다시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부활절날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외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세와 자존심까지도 주님의 왕되심 앞에 깨뜨려 버렸던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벼랑 끝에 섰던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버린 한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 이제는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제 그것이 능력이 될 뿐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